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담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잊으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나의 산성이 되셔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 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세우셨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재직들, 각 기관들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주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귀한 섬김이 정말 아버지의 이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 위로로서 아버지 저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던집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움을 입어 이 세대를 이끌어가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걸음걸음이 형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언제나 일평생토록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기도 또 주님 들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다 함께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오늘도 로마서 서론 부분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서론은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굉장히 이 독특한 그런 서신서의 그 양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써야 되겠습니까? 문안 인사부터 하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도 보통 지금은 뭐 편지를 잘 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쓰고 또 군대 갔을 때도 뭐 그때 편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제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문안 인사를 쭉 쓰죠.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 또 바울이 이렇게 사역했던 이 시기도 사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문안 인사는 조금 뒤에 해요.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만큼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편지 속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증거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5절과 6절에서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누굴까요? 그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바로 이어지니까 4절에 보면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았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또 직분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뭐 집사로 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의 뭐 선교회장으로, 구역장으로,
뭐 이렇게 다 직분을 받은 거,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임명해 줬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준 목적은 뭐겠습니까? 세우신 분을 위하여. 그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그 직책이나 이런 거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같으면은 뭐 각 장관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웠으면 그 세운 사람, 임명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뜻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또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첫째로는 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나를 세우신 분, 그분께만 올려드려요. 우리가 열심히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예요? 나를 세우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자, 여기 보면은 은혜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사도의 직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 우리 은혜 많이 아는데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었으면 그거 은혜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직분 받은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도의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어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과 또 내가 사도의 직을 받은 것이 이게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관계. 두 개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같이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바울이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들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이 사도로서 직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어서 순종케 한다.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짧은 표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같이 가는 거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허상인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이끌어가기 때문에, 참 믿음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요소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나를 향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의 문제예요. 내 소속. 내 소속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다.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줄 몰라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어디를 다닐 때든지 다 그 소속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드나들 때,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건 소속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지고 다니세요? 여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권. 그 여권은 내가 이 나라 여권에 쓰여져 있는 이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국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 그 여권,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파워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90개국이래요. 190개국. 거긴 비자 없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랍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일본하고 어떤 나라가 192개국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190개국.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그럼 미국 여권을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 그 여권은 내가 이 나라의 소속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뭐 세계 최고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힘, 이런 것들을 다 등에 업고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행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말씀은 이제 와서 이제 문안 인사를 여기서 합니다. 7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듬뿍 받고 자랐다. 그게 얼마나 참 담대함을 주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건 뭐예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고난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보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이제 성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온 헬라어 번역이 하기오스, 거룩하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거룩한 백성들, 성도 누구에게만 해당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성도라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완전히 피조물과는 구별되었다. 이 구별됨의 정도가 조금 달라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부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는 그거 너무 쉽게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흠이나 점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단 0.0001%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걸로 다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잖아요.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인사말, 기원하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 바울은 계속 동일하게 인사를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이 헬라 말로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카이라는 말은 이제 and 그런 뜻이거든요.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그래서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간에도 그런 인사를 많이 나누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뭐 인사말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것.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항상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 그리고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전파됐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렇게 해서 직접 복음을 듣고 믿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한 그런 신앙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그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주변에까지 이렇게 잘 알려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처럼 또 그렇게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어져 보면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거기에 더해서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바울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구하는데 너희 무리를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기쁨으로 기도해야, 그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본문은 기록하지 않고 몇 장 몇 절에 있는 것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걸 꼭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에베소 1장 16절로 19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었다.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아직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은, 그런 계획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억지로 길을 열어서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그런 계획한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자꾸 지연되고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억지로 막 길을 열어보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어지 않을 때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리도록, 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을 11절에서 13절까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령한 은사,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뭐 만나서 교제하고 뭐 인사 나누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너희가 견고하게, 더 지금보다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의 믿음으로 너희가 안위함을 받고 너희의 믿음으로 내가 안위함을 받고, 이게 진정한 교제라. 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의 은혜의 나눔, 이것이 진정한 교제인 거예요. 은혜의 나눔. 여러분, 먹고 뭐 마시고 즐기고 함께 놀고 여행 가고, 뭐 요즘에는 이제 단풍이 오는 철이니까 단풍 구경 같이 가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뭐 육적인 교제라고 봐야 돼요. 육적인 교제. 단풍, 뭐 우리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단풍 구경 갑니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가는데, 가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얘기, 세상 얘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육적인 교제인 거죠. 영적인 교제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또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이런 어떤 교류잖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성도님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목회자는 어떻게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가는 모습을 보고, 그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힘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중요한 거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삶을 있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몇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었다. 지금까지도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여기 마지막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들, 이게 우리 안에서 많이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고 지금까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충성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죠? 절제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보낸 이 편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고, 바울이 권면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